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코로나19가 많은 분들을 참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좀 더 힘내시고 이와 같은 때에 말씀 붙잡고 더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심으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느냐, 왜 안식일날 어떤 자리를 들고 가게 했느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 그 권세에 대해서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신뢰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함께 있었다. 함께 있으면서 본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 본 것을 따라서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하느니라 일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마땅한 권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원래대로 전달되었는데 아들은 그와 같이 그 일을 행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뭐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진 시계와 같이 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 깨어진 시대를 성경에서는 탕자에 비유해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재산권과 소유권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이방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고 떠나가서 자신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다 팔아버립니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이 탕자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가 벽이 생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와 서로 간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담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마치 이 둘째 탕자처럼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벽을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서로 간에 무관심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 단절된 대화는 결국 벽을 만들게 되고 이 벽은 결국 서로 간에 이처럼 무관심한 관계로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해가느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는데 본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 그대로 뭐하느니라 행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오래 함께 있었다.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요구를 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너가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함께 내가 있어. 내가 그것을 본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죄의 형상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녀된 자에게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권능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뜻은 합리적으로 권리, 권한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된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세, 권한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이 권능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때에 놀랍게 주님께서 뭐 했다?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셨다?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 길을 걸어가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 권세, 권능을 우리 가운데 뭐 하느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주셨어요. 근데 뭘 주셨는가?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계셨는데 계시면서 거기서 보았어요. 보는 것을 가지고 따라 일을 하고 본 것을 따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본 것을 따라 행하시고 본 것을 따라 일하신 그 부분,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뭐 하느니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이 그것을 볼 것,
따라서 행하고 일을 한 것처럼 동일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권한과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감정들이 동일하게 일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22절 보시겠습니다. 저도 못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 같이 그래 또 못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는 본성은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독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거절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 속에는 나를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분노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속에 반항의 마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본성상 자신을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또한 배타적이고 본성상 독선적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또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처럼 반항하는 체질로 분노하는 체질로 그리고 이처럼 미움의 체질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같은 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나로 하여금 재창조의 영혼으로 본성이 다시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항하는 체질을 그리고 거절하는 체질을 분노하는 체질을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큽니다. 포기는 소유보다 강합니다. 5장 2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권한, 이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권세를 주셨는가? 보이십시오. 아들에게 보이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대요.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5장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권세, 어떤 권한을 나에게 주셨는가?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완성되었느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준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했다? 주셨다. 이 권한. 근데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권한을 너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29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하느냐면 심판, 다른 말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을 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생명의 축복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축복의 권한이란 뭔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생을 하게 된다. 이 권한, 이 권리, 이 능력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준대요. 선한 일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권한을 가진 사람 손들어 보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 분명히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과 왼편을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해서 여기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구분을 시작을 한 겁니다. 33절입니다. 양이 힘쓰거나 양이 노력했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했거나 양이 희생을 해서 오른편에 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목자가 그의 체질에 따라서 오른편에 앉혔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양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힌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적인 택정함을 입어서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주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으면 상속받은 거예요. 유업으로 나의 것이 된 겁니다. 35절부터 36절 보시면 선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일 때에 먹게 해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나옵니다. 37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36절을 잠시 보시면 몇 부분에 보십시오. 이 선한 일을 주님이 보았느니라. 보았다 말씀했어요. 38,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봤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의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어느 때에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영접했고 어느 때에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주었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은 선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여기 구원받은 자는 인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처럼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경향, 그리스도인의 성향,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은 어린 여기 양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그 본질은 그 형상이 재창조된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산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일을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한 것들이 어떤 일이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절로 한 거예요. 저절로. 나의 본질, 나의 형상은 이처럼 깨진 시계처럼 이처럼 거부당했기 때문에 분노의 체질이 되어 있었던 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는데, 재창조가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경향, 성향,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어진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있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일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인생이 비교되어 나와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때 무너짐이 한 인생이 심하더라. 잘 짓고 잘 짓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잘 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에, 이때 만세 반석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터여서 지은 집, 그 집이 잘 짓는 집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재창되진 형상, 이 본성에서 절로 나오는 능력, 그 권한, 그 권리를 주었는데 이것으로 사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절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삶. 따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성, 이 경향에서 저절로 나오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경향, 이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의가 오지 않고 누구에게서 의가 오느니라? 하나님부터 오느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사망의 세력이 펄펄 끄는 시대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펄펄 죽음의 땅처럼 이 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이 펄펄 나는 이 현장 속에, 이 사회 속에, 파도치는 이 세력 속에 안 따라가면 베길 수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따라 살고 그것 따라 일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사망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권한, 권리, 능력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축복,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렇게 강력하게 죽음의 세력에 몰아치는, 파도치는 물결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동일하게 너희 속에 권리, 능력을 주었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생명의 축복을 주었고, 영생의 축복을 주었고, 부활의 축복을 주었고, 너희에게 영원한 상속되었느니라. 이건 받은 자로서 이걸 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일어나 걸은 것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권능, 생명의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살아갈 때에 주신 이 권한, 이 권리,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심 같이 부활, 아버지는 그래서
부활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래서 주신 것을 놀랍게 아버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또한 무슨 능력을 가진 자예요? 부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느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 이양을 시켰어요.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로부터 온 것,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주님은 행하셨어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본 것, 그것을 이양받은 거예요. 뭘 이양받았느냐? 부활의 능력을 이양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이에요? 살리느니라 부활의 권한을 이양시켰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권한을 가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의 권한을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살아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통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죽음의 세력들, 죽음의 냄새, 이 사망의 환경들, 죽음의 그림자처럼 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38년 동안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마시고 오늘 살리느니라 깨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원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기록된 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을 때부터, 물론 함께 계실 때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을 이양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외쳤단 말씀, 나는 부활이요. 따라서 아버지여, 저도 우리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된 자들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으니 제자들의 권세, 뭘 주었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그 세 번째 어떤 권세를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양을 시켰느냐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의 능력을,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뭐했으니? 맡기셨으니. 구약에서는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바벨탑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을 흩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심판권을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심판이 진행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기 이 세상처럼, 그러니까 온 인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예언받은 심판권은 온 인류를 불러 모아놓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갈자로 이렇게 갈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놓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여기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나왔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에 머물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보았습니다. 본 것 따라갔고 본 것 따라 행하셨다, 일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권세, 그 능력을 주셨다. 근데 오늘 세 가지만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뭘 주셨다? 영생, 생명을 주었다. 두 번째 뭘 주셨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 주셨다. 세 번째 뭘 주셨다? 우리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부활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등으로 나와 같이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생각과 나에게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 따라서 너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주께서는 누구의 일로 보신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 주의 일로 보신다. 너가 해골 골짜기로, 에스겔 골짜기, 해골 골짜기처럼 덮여있는 이곳에서 마른 뼈가 질비한 죽음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대한 이와 같은 죽음의 물결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그 물결 따라 너가 살아가지 말고 본 것처럼 뭘 보았어요? 영생, 부활, 구원, 이걸 본 대로, 본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 그대로 해골 골짜기에 거기에서 잘났다, 가졌다, 그것 따라
따라서 달리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네가 본 거, 생명, 영생, 부활, 하나님의 길, 이거 보호자로서 이것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다. 태어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남은 시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나밖에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영생을 가진 자, 부활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구원을 가진 자, 이것이 너의 본성이다. 이걸 가진 자, 본성이 절로 나와서 사는 자로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